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 신약성경 17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노람께 봉독하신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사랑의 최고의 행위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지고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그 큰 사랑이 어떠한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셨는지,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내셨는지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아마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갈망할 때, 그 사랑을 붙잡을 때, 그 사랑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닮아갈 이유도 없을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따라갈 이유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나도 사랑으로 화답할 때,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제한적이고 우리가 온전히 그 사랑을 다 알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느껴지고 충만히 누려지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덤을 정복하신, 그 죽음을 정복하신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최고의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절정이 있고,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절정은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죽음을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저 주신 은혜, 그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는 예수님의 죽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그 은혜는 그 사랑과 하나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무수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도 있고, 안아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나만 꼽으라면,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능가할 수 있는 것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죽음인 것이죠.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친구를 위해 죽을 때 그것은 그 깊은 사람의 사랑의 진심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관해서 아무리 듣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말하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듣는 사람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건가? 진짜 사랑인가? 긴가민가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석처럼 보인다고 해도 다 보석이 아닌 것이죠. 아무리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가공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다이아몬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실제 다이아몬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아무리 값진 모양을 하더라도 교묘하게 사랑을 흉내내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것이 다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그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놓았다, 내가 죽었다, 내가 그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았다, 죽는 사람, 그것은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완전히 입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때 그 진심에 대한 모든 의심이, 모든 의혹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위해 죽는 사람의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경우에 단순히 우리는 그의 진실함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진실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애정의 강렬함도 함께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 목숨을 불사를 때 그의 심장에는 정말 뜨거운 사랑이 있구나, 저 사람은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 사랑의 대상을 사랑하고 있구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랑 때문에 내 피를 흘린다, 사랑 때문에 내 목숨을 내놓는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모든 피에는 정말 사랑이 가득하구나, 그 혈관에는 사랑이 흐르고 있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살아있는 사랑임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사랑을 위해서 죽는 것이 최고의 행위인 이유는 그 모든 행위를 죽음이 능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에서 마치 그들의 형제처럼 거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것만으로도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가난에 동참하셨고 또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아픔과 가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고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분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자들, 아파하고 있는 자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심으로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입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이 모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만큼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죽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아파하셨고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겪으셨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채울하시는 것 이상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그 모든 행동을 다 포함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목숨과 함께 버리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도 그 목숨과 함께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죽음으로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부와 명예와 지위와 권세와 그 모든 것, 내 지식과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과 똑같은 행위인 것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 내가 즐길 수 있는 쾌락들, 이 모든 것까지도 다 내어놓는 것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는 것은 모두 다 내어준다는 말인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의 목숨을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신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어떠한 분입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그 본체이십니다. 그분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무한하시고 모든 것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목숨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것이고, 더 이상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내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내가 쓸 거 조금 남겨놓고, 내가 모든 건 아니고 일부만 줄게, 많긴 많지만 일부만 줄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남김없이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은 후에는 그의 사랑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아래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의심하는 것, 그건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조금 어렵다고, 내가 조금 아프다고, 내가 조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몰상식한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은 기꺼이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셨기에 우리는 모든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도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 그가 틀림없는 친구다, 이 친구는 정말 사랑하는구나, 의문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셨으니 그분은 틀림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과연 이 사실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의심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나를 위해 죽으셨어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믿지 못하겠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하게 신뢰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보요, 그 사람이 멍청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랑을 그대로 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남으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특별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친구를 위해 죽는 것, 이것이 최고의 사랑일진데, 여러분,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를 친구 수준으로 사랑한 것에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인간 수준에서, 사람 수준에서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일진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사람의 친구를 위해 죽는 것보다 그 위에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죽을 필요가 없는 분이었죠. 여러분, 죽을 이유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니,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그만큼 특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친구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 스스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분에겐 죽어야 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죽어야 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었고, 죽어야 할 죄도 전혀 없는 분이었습니다. 아니, 영원한 하나님으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영원하신 그분이 죽을 리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영원 무궁하신 그분이 영원하신 곳에서 얼마든지 편하게 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본성을 취하신 것은 죽기 위해서, 어떻게든 죽기 위해서, 어떻게든 죽음을 자기에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죽을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분에게는 또한 죽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죽음을 겪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을, 내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는, 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버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는, 그 생명이 자신의 것이어서, 그 생명 자체를 창조하신 분이어서 생명을 버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버리셨다라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강력한 사랑의 이유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감당할 필요가 없었던 죽음 자체, 그 고통을 그냥 자기에게 쏟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고통에 자기를 그냥 내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사랑이 특별한 것은 그분의 죽음에는 다른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유일한 사랑만이, 순수하게 사랑만의 동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호의를 베푼 적도 없는 사람들, 자기에게 유익을 준 적도 없는 사람들, 섬긴 적도 없고 자기보다 또 무한히 열등하고 답례를 요청할 자격도 안 되는 그런 보잘것없는 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얘네들한테 내 목숨을 주면 얘네들이 나한테 뭘 좀 주겠지? 나한테 뭐 이런 걸 해주겠지? 내가 이런 걸 좀 누릴 수 있겠지? 그런 기대가 될 만한 존재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조금이라도 조금 예수님께 유익이 되거나, 조금이라도 좀 이득이 되거나, 조금이라도 좀 좋은 것을 줄 만한 존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준 거네. 그거 얻으려고 그렇게 한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신 존재들, 목숨을 우리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실 때에는 사랑하는 것 말고는 다른 동기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위대한 영광스러운 성품으로 우리를 더욱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을 위해서, 순수한 사랑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그분은 자기를 내어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맞지만 정확하게는 친구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죽으면 그거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물론 그 말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진리고 맞는 말씀이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인인 상태였을 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관계없는 사람도 아니고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했던, 예수님을 깔아뭉갰던 그런 존재들, 그런 죄악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의 상태였던 것이죠.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기꺼이 자기의 친구라고,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절대 섬기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원수였고, 그분을 대적했고, 그분의 사랑을 사랑으로 보답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난 안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을 멸시하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천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멸시했고, 모두 다 예수님을 천대했고, 모두 다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던 그러한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 부패하고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지옥의 연자맷돌을 메고 그냥 물속에 떨어져야 하는, 그냥 그 연자맷돌에 갈려버려야 하는 그런 존재들, 예수님을 멀리 떠났던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던 그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에도 찾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원수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냥 원수들 좀 불쌍하니까 좀 이렇게 보살펴주고, 네가 나한테 그동안 했던 거 용서해 줄게,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셨던 것이죠. 로마서 5장 6절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의인을 위해서,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다. 훌륭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지고 그 사람을 사고에서 건져내고 내가 대신 죽는다.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대신 목숨을 내어준다.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죄인인 우리들, 원수된 우리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내 원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과연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 원수를 위해서, 내 친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원수되었던 우리들,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사랑을, 그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십니다. 다른 모든 면에서도 왕 중에 왕이시지만 사랑 면에서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접근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왕 중에 왕이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말씀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것, 그런 사람들은 종종 있습니다.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도 어떤 때는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건져내고 대신 목숨을 희생한 청년들의 이야기나 소방관의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랑을 나타낸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린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아이를 건져내고 대신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의 죄를 이 사람이 대신 지고 죽을 수는 없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신에 져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흠 없으신 분이, 죄 없으신 분이, 죄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져 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끔찍한 죄의 고난, 죄의 비난을 받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를 이루셨던 분이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를 끊어버리는 죄를 자기가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느끼셔야만 했습니다.
육신의 고통으로 고통당하는 것, 그것보다 예수님께는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려진다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치셨던 하나님께 버려진다는 그 끔찍한 영적인 죽음, 진짜 끔찍한 고통을 그분이 느끼셨던 것이죠. 육신의 고통과 더불어서 영적인 고통까지, 영적인 죽음까지 그분이 기꺼이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하나님이신 그분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해? 넌 천벌을 받은 인간이야, 천벌을 받은 존재야 라고 신성 모독의 죄를 뒤집어 쓰신 것, 범죄자처럼 취급당하신 것, 그리고 마치 유죄인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시게 되신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일 것입니다. 나 여기 하나만 다쳐도, 팔 하나만 다쳐도 끔찍하게 아프다고 끙끙거리고 온갖 신음과 온갖 고통을 호소하는데, 온몸에 피를 흘리시고 온몸에 몸이 찢기시고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시는, 가시가 면류관을 쓰셨던 그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육체적인 고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의 그 분노의 진노, 진노의 잔, 그 죄에 대한 진노의 잔이 한 번에 온 인류의 죄의 대가를 담은, 온 인류의 죄의 분노를 담은 그 진노의 잔이 예수님께 부어졌을 때 느끼셨던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을 느끼면서 나 또한 그분에게 사랑을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며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이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훌륭한 말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인간의 말로 어떻게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가 정말 너무 절묘한 가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온 세상을 다 갖다 쓴다 해도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다 합친다고 해도 예수님의 사랑 크기는 정말 발끝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어떻게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문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우리와 동거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 절대 어떠한 사랑, 어떠한 악함도,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사망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향하게 되실 때 우리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계시는, 어떻게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어떻게든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과 눈을 마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과 눈을 마주치게 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비록 좀 어렵고 아픔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셔. 주님께서 나를 따뜻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어. 내가 고개를 들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께 향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나는 예수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어. 예수님은 늘 준비되어 있어. 늘 나를 기다리고 계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날마다 사랑 안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의 피를 흘리시고 목숨을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목숨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주의 백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